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가족이 되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계속됩니다. 자, 에베소에 간 바울은 회당으로 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보여주는 전도 전략이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으로 알려진 이방인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유대인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을 합니다. 석 달이면 꽤 긴 그러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2가지 반응이 있겠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다. 이것은 불신의 마음을 말하죠.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군가는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애쓴 후에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자, 따로 세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마음이 굳고 의도적이고 반대하고 비방까지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분리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게 되었던 거죠. 날마다 강론하였다. 어떤 사본에 보면 5시에서 10시까지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하루 중에 굉장히 더운 그런 시간이죠. 아마도 바울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모아 그곳에서 강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강연하는 장소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사학자였던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러한 건물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강연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얼마 동안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했어요. 2년간. 2년간 우리로 말하면 아주 집중 제자 훈련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퍼져나가는 거죠.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라고 불렸는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바로 에베소를 포함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들이 나오죠. 바로 이 7교회들을 세우고 세워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면서 말이죠. 따라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이러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손을 통하여, 심지어는 이제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물건이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손수건 가져다가 또 바울이 들렀던 납치막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령까지, 악귀까지도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았던 것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예배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손수건 같은 무슨 수건 같은 걸 가져왔는데 그걸 자꾸 기도를 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받았는데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로 이제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갖다 전해주고 이렇게 덮어줘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막 소문이 나고 퍼지죠. 그런 차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자기들이 빌려서 가만 보니까 바울이 말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라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일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막 누르고 이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일을 당하자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그냥 그 이름을 빌려다가 쓴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마술사들이 하들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로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일, 치유의 일, 기적의 일은 진실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자 이 소문이 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스스로 그들이 와서 고백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마술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마술서, 책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요즘으로 계산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0억 정도. 이 당시 책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책은 굉장한 뭐 부자들 또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아주 귀한 것이었죠. 성경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 성경은 손에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개인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책을 다 갖다가 태워버린 거죠. 무엇이에요?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이 마술서는 뭐예요? 지침서 아니에요? 그들의 생계수단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버린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이 책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회심은 말로만, 느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난 때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은혜고 또한 회심의 역사다. 이렇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셀수스 혹은 켈수스 도서관이 흔적이 그 터가 남아 있고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 최대 도서관이 있었고 다음 도서관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할 만큼 이 책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만큼 철학이 많았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20절 결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주님의 말씀, 복음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힘차게 흥왕하고 부흥하고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치고 3개월간 말씀을 선포했던 기록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전체적으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3년간 머물렀던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기록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이 흥왕하고 그 능력을 떨치게 돼,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떨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면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놀랄 이유가 없어요. 아, 있을 일이 있는 거구나. 마땅한 일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흉내낸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바울은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특별히 바울은 말씀을 2년간 가르쳤어요. 말씀과 기도가 능력의 원천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바꿉니다. 마술사들이 그들의 모든 책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가이드가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사로잡힐 때,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처럼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